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때때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영적 어둠과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시편 기자가 지금 그 후에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기 이 사망이 음침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버림받거나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이고 시편 기자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무덤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보통 즉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망의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처해 있는 본경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과 좌절, 또 어려움, 또 환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보통 즉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처해 있는 곤경은 사망의 그늘의 공포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러한 상황,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 또 만약에 생명이 위험 가운데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가정된 경우는 그 영혼의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고 죽음의 슬픔이 그를 에워싸도 그가 영원한 가장자리와 경계에 서게 되더라도 그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네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그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고통이나 섭리의 어두운 경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첩첩산중, 설상가상, 도저히 사울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 사망의 위험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런 어려움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죠. 탈금에서는 그것을 포로로 해석하고, 야르키와 김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있었던 십광야로 해석합니다. 이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있는 상황, 이것은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때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 그러한 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것도 되지만 악도 됩니다. 이게 이제 양면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악하다, 고통, 상처, 재난.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를 같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양떼에게 다가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일인 악한 사탄도 삼킬 자를 찾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런 시대죠. 조금만 틈만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의 목자이시며 그의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참 이게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두려움도 세상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는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밖에 경외할 분이 없어요. 뭐 하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 그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재앙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그의 지식과 뜻없이 오지 아니하며 선을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던져져도 예수님만 향하고 예수님만 믿고 가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1절 악한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도 끊을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가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젯밤에 재난 문자 왔죠? 그냥 울려가지고 그러자도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1시쯤에 일어나서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나왔는데 좀 있으니까 막 재난 문자까지 올렸또. 예,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4.2 전부인가 어디쯤에 났더만요. 4.2 지진 3.2요? 어쨌든 지진이 났는데 그래도 큰 피해는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람의 몸으로 보면 한반도가 척추와 같은 곳이요. 척추 여기 등 허리 중심. 예, 우리의 몸의 중심이 척추 허리 아니에요. 뼈. 이것처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한반도예요. 중국에 엄청난 지진이 나고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나고 대만에 엄청난 지진이 나도 우리나라에 지진 나서 죽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몇 명 뭐 저번에 뭐 한동대학교 그쪽에 나가 난리 났었죠. 참 애매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안 됐지만 그 대형 재난은 없습니다. 예.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야? 뭐 이게 쓰나미지 뭐예요? 쓰나미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가 목자가 되실 때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그의 사랑의 강장제, 진정제, 그의 은혜의 약속으로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죠? 위로하시고 그의 강력한 권능의 팔로 그들을 지탱하시고 안으시고 지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요.
모든 섭리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뭐 별일을 다 당해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상적인 단계로 놔버려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뭐 대학에 떨어지든지 뭐 회사가 뭐 입사가 안 되든 뭐 별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잘리든 뭐 망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로짐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말이요, 머리카락 하나도 흔들리지 상하지도 않을 것이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 뭐 덜덜 떨든 말든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시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겁이 많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용기와 기쁨으로 어둠의 골짜기 깊은 물 불길 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 찬양도 있죠. 제가 이제 서울의 양천중학교에서 사역할 때 청년회 부장님이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입원할 만도 해. 뭐 그 양반이 동남은행인가 임원이었었는데요. 뭐 명퇴하라고 몇 억 줄 테니까 4억 5억 줄 테니까 명퇴하라고. 그 당시에 4억 5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IMF 때. 그런데 끝까지 나는 은행을 지키겠다 했는데 은행이 파산됐네. 돈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빨리 명퇴하라고 할 때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끝까지 은행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그냥 돈 한 판도 못 받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 크니까 몸살이 왔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랑 이모들이랑 가서 신방했을 거 아니야. 부장님이 입원하셨으니 입원 안 할 수도 없는 신방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이제 가면서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지고 갔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 이신전심이요. 이신전심. 기도원에서 이제 강사님들 모실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꼭 오늘 그 찬양 하고 싶었었는데 이심전심이요. 마음이 다 통한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시련 중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쫓아내는 사람 있어요? 죽이겠다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굴 속에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굴 속에서? 나는 반지하에서는 살았지만 굴 속에서 다윗처럼 쫓기면서 산 적은 없어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별일을 당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거꾸로지질 않습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합니다. 이 고난과 징계의 막대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불리는 말씀의 막대기와 약속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집에 공급해주는 빵과 물의 모든 지팡이로 성도들에게 확실하고 그들을 상쾌하게 하고 위로하는 지팡이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이 지팡이로 두들겨 패 그냥. 누구를 두들겨? 사울도 두들겨 패지. 그잖아요. 골리앗도 한 방에 두들겨 패버리지. 주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네요. 지팡이를 들으니까 그냥 홍해가 갈라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내가 인내력을 발휘하고 집중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다가 도중 하차하고 말이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막 그냥 많이 나왔다. 어떤 때는 홀랑 빠져버리고 그냥 이따금씩 나왔다가 또 그냥 또 이따금씩 안 보이고 아예 안 보여 이제 그러다가
그거 참 신앙생활 참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응? 우리는 상록수와 같이 사철나무처럼요. 사시사철 색깔이 똑같아야 돼. 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뭔 관계 있어요. 그래서 야르치는 시편 기자가 신뢰했던 죄사함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목자의 지팡이나 지팡이에 대한 것인데 미가서 7장 14절을 보면 이게 또 간주예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주의 지팡이는 뭐예요? 양떼를 먹이시는 지팡이네요.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은 목초지가 가장 좋은 데가 바산이에요. 그래서 바산의 힘센 소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커져가지고 속썩이는 그 소를 얘기하는 거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는 양들의 수를 헤아리고 헤아리는 데 쓰였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성물이에요.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성물이라고 해요. 속물이 아니에요. 성물. 그리스도의 양들이 그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갔다는 사실, 그가 그들에게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그에게 세워졌다는 사실, 그들의 인격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도 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보살킴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다 헤아리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신다. 제가 성경 우리 집사람이 할 때 보면 그 학부형들이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살펴. 어디 꼬집 핀 데 없나, 누가 물어뜯은 데 없나, 그 누가 혹시 물어뜯으면 막 우리 집사람 막 거기다 후시다 막 발라고 막 도배를 해놔. 왜? 빨리 나라 이거지. 누가 이렇게 꼬집어 놓으면 그 후시든이 좋긴 좋아요. 상처가 빨리 안 물더라고. 아니 조금 긁혔어요. 그러고 말해야지. 그냥 긁힌 상태로 그대로 놓으면요, 부모님들이 화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썼어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사도행전 27장 34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 앞에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목자는 그의 지팡이 또는 갈고리를 가지고 양들이 가야 할 것을 지시하고 뒤에 있는 양들을 앞으로 밀어내고 길을 잃은 양들을 데려옵니다. 찾으셔요. 또한 양떼를 먹이로 삼을 개, 이리, 곰 등을 몰아냅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제 범위를 좁혀놨는지 이게. 그리고 그러한 용도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영이 수반된 이를 또 잘라놓고 영으로 인도하시죠. 양떼를 먹이로 삼을 개, 이리, 곰 등을 몰아냅니다. 영이 수반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걸어야 할 믿음, 진리, 거룩함의 길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홀한 자들을 독려하고 자극하며 배교자들을 회개시키거나 거짓 교사들의 탐욕스러운 늑대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양떼들 그냥 늑대를 나타나면 머리통 다 깨버려. 그냥 사자들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다윗이 내가 사자를 나타났을 때 그냥 다 수염 잡고 그냥 다 찢어버렸어요. 그냥 찢어 발겼어요. 삼손이 그냥 사자를 잡고 그냥 그 어린 사자라고 써있지만 그 새끼 사자 아니에요. 젊은 사자입니다. 다 찢어버린 것처럼 주님이 다 찢어 발기셨다는 얘기요. 몽둥이로 철몽둥인데
한마디로 복음과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보호가 여기에 의도된 것이며 가장 나쁜 시대와 악한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에게 의로와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보장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을 잠깐 보면 욥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었죠. 자기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나의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시편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 예?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그 천만인 중에 누가 의도한 거예요? 아이도벨이 12,000명만 보내주라고. 내가 오늘 야땅에 가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다윗만 쳐 죽이고 올게요. 다윗을 12,000명이 둘러싼다 생각해 보세요. 에? 난 겁이 없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전력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신전력이 약하진 않아요. 지금 싸우는 거 보세요. 총알이 날라오든 멀든 그냥 막 대포가지고 들어가 버려, 그냥. 에? 정신전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보면 사령관들 질질 짜는 거 보면, 아이고, 보기 싫어, 그냥. 왜 울어, 왜? 지네들이. 에? 시편 11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편이시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미가서 아까 잠깐 봤어요. 주의 지팡이로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길을 막힐 것이며.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확실히 주님이 일하시네. 아이고, 야,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이거예요. 잘못 건드렸다 이거예요.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달달 떨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